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성경주일은 성경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전체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상 수많은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책입니다. 이것은 이 책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은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이 지날 때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오랫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 책들 중에서 저작이 가장 오래 걸린 책이 아마 새도 50년은 넘게 걸린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1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대단한 것은 마지막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서기 9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이상 전에 기록한 책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안 읽어보셨겠지만 아마 아무도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읽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읽어봐야 그냥 시간 낭비일 것이기 때문에 읽지를 않습니다. 또 누구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을 쓸 때에는 아마 매우 귀중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썼겠지만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책뿐이 아니죠. 세계에서 저작된 책 중에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읽혀지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연구 자료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들여다보는 정도이지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실은 마이크를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무려 2000년 또는 3500년 전에 쓴 이 책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유독 성경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계속 애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성경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참 가치와 인생의 참 가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책이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이 책을 유대인들이 기록했지만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과 미래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잠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에 그런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죠.
이 또 성경은 신구약 전체 글 중에서 단 한 글자도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를 이 땅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도 이 땅에서 더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계 공통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서 원본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성경을 기록한 시점의 의미와 다르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이란 자주 그 뉘앙스와 의미가 변하고 발전하죠. 우리 역사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오늘날의 우리 말은 엄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2조 초기까지도 사용 전혀 안 됐던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게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르는 일이죠. 만약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계속 발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점인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미와 그 뜻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 사용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성경을 철저히 보호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성경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시죠. 몹쓸 인생을 아주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매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라 하시니 땅과 바다가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만물이 충만하라 하시니 땅과 바다에 생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고 바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이 성경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성경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죠.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표현이 율법이라는 단어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완전함 때문에 사람의 영혼까지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는 나파쉬라는 단어인데 숨쉬는 것,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이런 말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은 생명을 소성시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곧 생명입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은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생명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성케 한다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되돌아가다 또는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강제동사입니다. 우리는 강제동사라는 게 없죠,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들의 단어는 강제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반드시 돌아가다, 반드시 회복하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사용된 곳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 마음을 반드시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는 말이고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하면은 내 마음의 악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은 너희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할 때에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생명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시 살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새 생명으로 소성되어서 천국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정의는 없고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할 뿐이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살려는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용기 없는 영혼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맥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땅의 부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부자들의 것을 몰래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설에 나오는 일진회처럼 매일 부자들의 집을 침입해서 온갖 비싼 물건들과 돈을 탈취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곧 체포되어 철장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는 더욱 낭망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거절하고 자꾸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교도소를 순회 전도하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더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는 밥은 먹지 않아도 성경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주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미웠던 간수를 사랑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또 동료 죄수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의 협력자가 되었고 죄수들의 힘든 일들을 돕는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 모범수가 되어 곧 추록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나온 후에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자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교회에서도 굳은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했고 마을에서도 굳은 일은 다 자기 몫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소성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세상에 사로잡힌 어두운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된 아름다운 영혼입니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이죠.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존귀한 인생을 만드신다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신다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침상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십니다. 우둔한 자는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일이 점점 꼬이고 힘들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새 살림을 시작했는데 많은 유산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멋지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그 삶은 공고하고 쓸쓸하게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저 가난함에서 이겨낼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어 보니 많은 재산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키워서 걱정이 없습니다. 노후까지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운이 없어서 그렇게 공고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지혜롭게 살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길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결실기에 맺힌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 참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지만 열매가 아주 크고 맛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나무가 참 좋은 감나무인 것의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말씀의 나무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일까요? 말씀의 열매는 인간을 통해서 맺혀지죠. 아무리 좋지 않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탁월한 결실을 맺죠. 그 말씀의 결실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서 실망을 제거해 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감,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모두 씻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실망감을 제거하면서도 회개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패배의식, 절망감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망감을 훌을 뚫어내버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심어주지만 철면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남을 용서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지만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철면피가 되지는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을 줍니다. 말씀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성장하게 하는 특효약이 되는 것이죠. 안식을 주면서도 우리를 게으른 병으로 가만두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또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느슨하게 풀어두시지는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사람에게 능력과 거룩함을 부여해 줍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교만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 거룩함에 된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은 인간의 의무를 잘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 소망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은 자신의 삶에는 철저히 충성하게 하면서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열매를 맺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소송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대단히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삶이 어려우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말씀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여러분을 돕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시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제 마음에 썩 들지가 않을 만큼 별로 힘이 없어요. 진짜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인생이 제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너무도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힘든 일도 쉽게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의 달콤한 수액을 마시고 살아가는 곤충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보석에 묻은 먼지와도 같이 태양빛에 아름답게 빛나는 뚜렷이 보이는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서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은 공기 중에서 즐겁게 이리저리 회전하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우아한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곤충이 있습니다. 나비같이 같은 정원에서 날고 있지만 이 곤충은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갈색 옷을 입고 직선으로 나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우아한 모습으로 나는 곤충은 이꽃 저꽃을 날면서 좋은 꿀을 멋지게 먹습니다. 그러나 이 갈색 곤충은 꿀을 먹지도 않고 거무스름한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느라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춤을 출 줄도 모르고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꽃과 함께 지난 늦가을에 다 죽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오늘 밤에도 가족들과 함께 꿀 저장소 곁에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먹고 즐기며 삽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참 멋있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며 영혼의 구석에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큰 역경이 닥쳐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역경이 닥쳐오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부리며 즐기는 사람은 그 역경을 이겨낼 능력의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저장해 놓은 사람은 그 위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역경 속에서도 온 가족이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실이라는 훌륭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백지성경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자는 어느 날 아침 그가 즐겨 읽던 헬라어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친숙했던 그 성경이 펴보니 완전히 백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백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경은 백지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 성경을 백지 성경으로 내버려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이 백지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지냅니다. 그 위대한 성경이 그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내팽개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2인실 병실에서 죽어가는 암 환자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암 환자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견디기 어려워했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성도는 함께 병실에서 오래 지냈지만 그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성도에게 성경은 백지 성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어떤 분이 1855년 프랑스 툴론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 군대가 크리미아를 향해 출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보급하시는 그분은 얼른 달려가서 한 군인에게 성경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급자는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러자 군인은 제게 주십시오. 이것은 내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는 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보급원은 아차 싶었습니다. 누구에겐가 귀하게 읽혀져야 할 성경이 칼기절이 찢어져서 담뱃불 붙이는 데에 쓰여질 것을 생각하니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인은 떠나갔고 배는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그 보급원은 프랑스 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여관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엾은 여주인은 아들이 크리미아 전쟁에서 큰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치료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기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그의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죽어갔습니다. 보급원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주인은 내 아들은 모든 위로를 그가 항상 품에 지니고 있던 이 작은 책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작은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년 전 툴론에서 그 군인에게 주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툴론에서 받은 1855년 나는 이 책을 처음에 경멸하고 무시했으나 그것을 읽고 믿었고 드디어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른 목동들은 모여서 놀고 즐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나중에 그를 위대한 왕이 되게 했었죠.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사울왕의 집을 선대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힘써 읽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견디며 또 읽고 읽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러분을 지혜롭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열심히 읽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고 꼭 다물고 있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성경 열심히 읽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소중히 읽고 늘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